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세바퀴 영성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가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지방 내에 있는 목사님 5분과 제주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주일날 저녁에 떠나가지고 수요일날 아침에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 우리 제주도를 한 바퀴 돌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 한번 돌아보자고 그 제주도를 자전거를 이제 한 바퀴 돌려고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시간을 내어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자전거 샵에 가서 자전거를 다 한 대씩 빌렸어. 근데 빌리다 보니까 자전거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좋은 자전거는 별로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만 했어요.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한 바퀴를 쭉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순환하게 되면 240km입니다. 그 제주도를 한 바퀴 쫙 도는데 240km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제주도 용두암 아시죠? 그 제주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들리는 그 관광지죠. 용두암. 그 용두암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스기포를 거쳐서 쫙 도는 건데 그게 240km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을 그 240km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20km를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 처음 가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그 정보를 막 이렇게 캐치를 했거든요. 뭐 이렇게 평탄한 길이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전거 샵의 사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타는 코스로서 난이도가 두 번째로 높은 곳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머리가 그냥 쥐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리고 제주도에 왔는데 하루에 120km를 달려야 되는데 이 코스가 이 난이도가 높으면 탈 수가 없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분의 목사님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아침 먹고 호텔에서 이제 아침을 먹는 시간이 보통 7시쯤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곧장 출발을 했는데 하루 자전거를 끌고 출발을 해서 이제 저녁에 도착하니까 첫날에 저녁 8시에 호텔에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 시내 아무것도 구경을 못하고 8시에 도착해서 완전 그냥 그 파리목숨처럼 죽은 상태로 하룻밤을 보냈다가 또 그 다음날 이제 둘째 날 조금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근데 좀 더 일찍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날에는 저녁 7시 30분에 도착을 했어요. 결국 용두암까지 이제 쫙 올라가서 도장을 탁 찍고 내려온 게 이틀 동안 240km를 돌고 돌아왔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칼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세바퀴 영성이라고.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전거 바퀴가 참 좋아야 되겠다. 바퀴가 좋아야 되겠다. 그래, 바퀴가 제대로 좀 좋은 바퀴가 아니면 속도가 느리고 그러니까 좋은 바퀴를 달고 달렸으면 이게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을 텐데 바퀴가 좀 좋은 바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느리더라고요. 근데 자전거가 이렇게 타다 보면 좋은 바퀴는 어떤 바퀴냐? 요즘 나오는 가장 고급진 자전거의 바퀴는 카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전거는 두 바퀴잖아요. 근데 두 바퀴로만 알고 있는데 자전거는 외발 자전거도 있고 바퀴가 하나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세 개가 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외발 자전거, 두 개가 있으면 두발 자전거, 바퀴가 세 개면 세발 자전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퀴가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퀴가 굉장히 비쌉니다. 좋은 거는. 근데 스틸 힐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쇠로 만든 바퀴죠. 좀 싸요. 그래서 제가 가격들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5만 원 정도. 그래서 세 바퀴는 한 세트 5만 원 정도 하면은 세 바퀴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 바퀴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보다 좀 한 단계 높은 겁니다. 이것은 보니까 약 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본이라고 하는 이 좋은 바퀴는 바퀴 가격만 얼마가 되느냐? 이거 보니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카본 바퀴는 타면 새 바퀴로 타는 자전거랑 카본 바퀴로 타는 자전거랑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 자체가 다르고, 새 바퀴가 한 바퀴 돌아가면 이 카본 바퀴는 10바퀴를 돌아가요. 이렇게 페달을 돌려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빨리 달리고 잘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0km라고 하는 정말 멀고도 먼 길이죠. 제가 태어나서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자전거 거리였었습니다. 그런 240km를 돌면서 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오후 5시쯤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전거 안 나가고 코스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바퀴가 좋았으면 그래도 좀 빨리 마쳐가지고 좀 저녁도 먹고 좀 편히 좀 이렇게 구경도 좀 하고 좀 실만했는데 그렇구나. 자전거가 참 좋은 자전거가 되기 위해서는 바퀴가 참 좋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탔던 자전거는 2바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치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과도 참 비슷하겠구나. 첫 출발지에서부터 그것이 240km든 아니면 2400km든 아니면 우리 목적지가 24,000km든 24만 km든 아무튼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긴 여정을 우리가 마치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바퀴가 어떤 바퀴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개신교가 개톨릭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조리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었을 때에 그 개톨릭으로부터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어떤 사람 돈 많이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빨리 속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적당히 사면은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 그런 어떤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중세 캐톨릭이 타락했을 때에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캐톨릭 책에 내 보니까 말씀은 사라지고 온갖 전통과 인간적인 권위들, 조직들, 체계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꽉 짓누르는, 마치 유대 공동체의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듯한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던 중세 때에 캐톨릭이 그런 어둠의 시대를 맞고 있을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슬로건을 들고 뛰쳐나온 게 종교 개혁 운동이었었어요. 그 개혁 운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유명했던 종교 개혁자가 누군가 하니까 마틴 루트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517년 95개의 반박문을 썼습니다. 반박문을 써서 캐톨릭이 잘못하는 부분 99개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버그라고 하는 교회 정문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캐톨릭은 이 99개의 반박문에 대해서 답변하라.
그래서 쫙 쓰고는 이제 그 개신교 깨어있는 성도들이 뭉쳐서 뛰쳐나오게 되죠. 그 뛰쳐나오면서 그 99개의 반박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세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솔라 피데,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한번 따라해봅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추라, 어렵죠?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고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3대 슬로건을 걸고 이제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졌고, 바로 그런 개신교 운동이, 개혁 운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에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개신교가 달려오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품고 우리가 타고 왔던 그 바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세 바퀴였다. 오직 믿음의 바퀴였고, 오직 은혜의 바퀴였고,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바퀴를 타고 우리는 1517년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개신교는 달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세 바퀴를 타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바퀴, 오직 은혜라고 하는 바퀴,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바퀴를 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성도임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그림 속에 나의 영적인 자전거, 세 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 그 세 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를 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오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믿음의 바퀴요,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은혜의 바퀴요, 또 다른 바퀴는 말씀의 바퀴, 그 바퀴에 달려있는 그 자전거를 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56주년 이제 이 생일을 지나서 새로운 100년의 우리 대전제일교회 역사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바퀴가 등장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바퀴가 바로 이 에스겔서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누구냐?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97년 BC 597년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주의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끌려가서 그랄 강가라고 하는 그 그랄 강가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며 이제 그곳에서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인데, 이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보았던 네 생물의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은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한 하나의 생물, 사자의 얼굴을 한 또 다른 생물, 황소의 얼굴을 한 또 다른 생물, 마지막으로는 독수리죠. 독수리의 얼굴을 한 그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 인간과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 이 네 생명을 가진 이 얼굴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네 천사,
우리가 케루빔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케루빔들이 나타났는데 이 케루빔들 모두가 각자의 하나의 바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한 케루빔, 그러니까 그 생물이죠. 이 생물 또한 하나의 바퀴를 가지고 있었고, 사자의 얼굴을 한 생물 또한 또 하나의 바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네 생물이 네 바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바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자고 그러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멈추라고 그러면 이 바퀴가 멈추는 거예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은 도대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의 나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정말 달려가야 될 믿음의 여정은 아주 길고도 먼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여정 속에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점령당하고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저들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신비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내 생물이 달려가는 이 바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달려가서 반드시 너희가 승리자가 되도록 이끄는 것처럼 너희 나라는 반드시 이방 바벨론을 극복하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망의 예언을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표현해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언의 핵심 출발점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바퀴가 있는 거예요. 네 바퀴가 있는 거예요. 네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바퀴를, 이 상황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었느냐면 메르카바, 하나님의 전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메르카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천사들, 케루빔들이 타고 있는 이 바퀴들을 어떻게 연상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타고 있는 전차다. 하나님이 주신 전차다. 그래서 메르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카바 하면은 하나님의 전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방의 나라가 억압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노예가 되고 우리를 짓누르는 이 엄청난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메르카바다. 하나님의 전차를 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차를 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를 메르카바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차를 타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메르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전차, 우리가 하나님의 전차를 타자. 이러한 발상에서 저들은 실제적으로 메르카바라고 하는 탱크를 만들어내었어요. 우리나라는 K2라고 하는 K2, K1 흑표라고 하는 탱크가 있죠. K2라고 하는 이 탱크가 굉장한 성능을 가진 무기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지금 세계에 그냥 주문이 막 늘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K2 흑표보다도 더 좋고 세계 최강의 탱크가 어떤 탱크냐? 이스라엘의 메르카바입니다. 값도 어마어마하고 우리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그 메르카바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탱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르카바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차. 하나님의 전차를 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겔서 1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네 바퀴, 하나님의 전차의 네 바퀴. 좀 더 우리는 축약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개신교의 그런 신앙적 전통에 맞추어서 우리는 영적 세바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바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영적 세바퀴를 타고 달리는 하나님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그런 성도와도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믿음의 바퀴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다. 따라 하십시다. 오직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적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영적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에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영이 악한 마귀의 영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먹잇감을 찾고 있는 이 살벌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기고 우리 그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고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어디서 기인하느냐? 첫 번째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비틀거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절망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묶여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적 바퀴는 믿음의 바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페달을 밟아야만 갑니다. 그래서 이 페달이란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을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밟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밟고 저어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굳건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어떤 능력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믿음의 바퀴가 잘 굴러가는, 자전거로 말하면 페달, 영적 페달이 잘 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퀴는 어떤 바퀴냐? 은혜의 바퀴다. 은혜의 바퀴다. 솔라 그라시아. 은혜의 바퀴. 이 은혜의 바퀴가 돌아가야 된다. 자전거에 유치하면,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 그 페달에서 힘이 전달되면 이 힘에서 동력 전달 수단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뒷바퀴에 힘이 전달되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동력인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식어버리면 하루하루가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리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두려운 것이고 염려스러운 것이고 걱정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실망했던 것들이 바뀌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낙심했던 것들이 바뀌어서 소망스러운 것들이 되고, 염려스럽고 걱정했던 것들이 바뀌면 두려운 것들이 바뀌어서 담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기 있는 나의 이 모습, 나의 모든 상황들, 조건들, 사소한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그것들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믿음을 얻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지만, 이 믿음은 무엇으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이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56년 긴 세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돌이켜보면 우유곡절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날에 그런 우유곡절들, 부정적인 것들, 나빴던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바퀴죠. 무슨 바퀴가 될까요, 그럼? 말씀의 바퀴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바퀴.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믿음의 여정은 첫 번째 믿음의 바퀴를 장착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은혜의 바퀴를 장착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슨 바퀴를 장착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바퀴를 장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믿음의 바퀴, 은혜의 바퀴, 말씀의 바퀴가 장착되어져 있는 영적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성도와도 같은 것이다. 말씀의 바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을 쓰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딛게 만드는, 또 딛게 할 수 있는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발자국 하나 뛰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쉽게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발자국 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깜깜한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바로 우리 걸음의 등불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비춰주시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물론 여러 악한 위험한 순간이 있지만 앞을 볼 수 없어서 뒤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자전거는 이렇게 타다 보면 뒤를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여러분 승용차나 자동차는 다 이게 뒤를 볼 수 있는 미러가 있잖아요. 거울이 있잖아요. 자전거는 거울이 없어요. 조그마한 걸 타라도 뒤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타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뒤를 돌아보다가 넘어지고 약간 다쳤어요.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다만은 자전거를 타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들,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반성하고 새롭게 채우고 반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쟁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늘 쟁기를 들고 나 밭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비 오는데 큰일 났네. 이거 도랑을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그 쟁기를 들고 따라가다가 매 순간순간마다 뭡니까? 그런 염려들, 그런 세상 걱정들, 그런 세상 두려움들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 의미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이 세바퀴를 타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것들에 마음이 묶여서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서 늘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제대로 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 것들 아무리 내 뒷목을 잡고 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사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을 구해내고 롯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벗어나올 때에 다시는 너희들을 붙들어매었던, 너희들을 악하게 만들었던, 너희들을 죄 가운데 묶어두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지 말라. 다시는 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롯은 그 말씀에 순복해서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놓아두었던 온갖 재물들과 그런
누렸던 뭔가 쾌락들과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해서 아쉬워서 미련 때문에 롯의 아내는 길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죠. 56년차를 지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이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달려가고자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이 영적인 세 바퀴가 달린 영적 자전거를 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한 믿음의 바퀴를 장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퀴를 장착하고 거기에다가 말씀의 바퀴를 장착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는 모습으로 견고하게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바퀴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이 엄청난 영적 능력의 바퀴를 우리 모두에게 굳건하게 장착시키셔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견고하게 나아가는,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